감사절은 언제나 기쁜 절기죠. 풍성한 첫 열매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또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올해 맥주 감사절은 예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지 몰라도요,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TV를 켜도요, SNS를 검색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후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년의 통계를 보면 보통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는 고사하고 연일 폭염이 이제 이어지고 이제 비가 온다 하면서 찔끔 오고 말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주에 얘기가 되었지만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요. 보세요. 땅이 흔들립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새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니까 별 감정이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환태평양 뭐 지진된가요? 뭔가요? 이게 지금 우리도 지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괜찮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실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이제 통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문명은 발전했는데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감사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요, 희망은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한마디로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이게 막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흔들리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65편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세상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편 65편이 어떠한 시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역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를 추수감사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식이 익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 올해는 풍년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농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비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께서 땅을 돌보사. 이 한마디에 맥주 감사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돌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물을 주었지만 하늘의 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수고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같은 의미의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절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이 구절은요, 시편 65편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혹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나이다라는 말은 공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요, 경외함과 경이로움, 이러한 것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 때, 바다의 파도가 높이일 때,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크신 분을 느낍니다.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곳과 저녁이 되는 곳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는데요. 아침이 되는 곳은 해가 뜨는 동쪽을 말하고요. 저녁이 되는 곳은 해가 지는 서쪽을 말합니다.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즉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떠올랐잖아요. 당연한 일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요, 달이 뜹니다. 혹은 노을이 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지진이 일어나도,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십니다.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요, 매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침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저녁이 왔습니다. 그 저녁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8절의 선언 위에 다윗이 9절로 넘어가는 말씀을 하는데 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며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돌보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제가 원어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 알 필요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파카드라는 언어.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한 번 들러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찾아오신다, 살펴보신다, 책임지신다, 돌보신다, 회복시킨다. 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뜻이 같은 말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막 파생되는. 근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언어인데요.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게 앞에 갔구나. 제가 조금 요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파카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셔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살펴보시고, 오늘도 책임지시고, 오늘도 공급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 잊으신 거 아닌가? 왜 되는 일이 없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정말 요즘 안타깝잖아요. 가끔 이렇게 둘러봅니다만 1층에 그 임대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 너무 안타깝거든요. 가족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땅만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돌보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보세요. 이게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구나. 시편 120편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절대로 수학의 양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에요, 매우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니 곡식이 났다. 당연한 생각인데요, 다윗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수학은 결과이고요, 은혜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봅니다. 열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흙은 그저 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붙드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주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나일강이나 아마존 같이 큰 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뭐 갈릴리 호수,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가뭄이 들면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이 강은 실존하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창고는 비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할 때마다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릅니다. 광야 사막이잖아요. 거긴 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백성은 물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반석 안에 그 물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광야를 봤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메마름을 봤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까? 경제가 광야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기도가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메마른 땅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채울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덜 벌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제가 이제 노예에 가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목사님은 되게 저보다 좀 연배가 아래니까. 근데 제가 목요일 선교 공부 가면은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합니다. 제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른데, 근데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있다가 이제 천안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안 금방 가잖아요. 근데 괜히 조금 부담이. 옛날에 뭐 창원이니 마산이니 뭐 울산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한 번도 안 쉬고 차 몰고 막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충청도만 가게 돼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좋아하는 축구도 안 보고 그냥 푹 잤습니다. 오늘 운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계산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말입니다. 불평은 결핍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감사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부족함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봅니다. 지난주에 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모두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거인만 받고 2명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환경은 같았습니다만 믿음의 눈이 달랐던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뭄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안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강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뉴스를 보면 걱정이 많잖아요. 급등 급락 맨날 사이드카만 발동한다는데 올라서 하고 내려서 하고 이게 주식이 너를 뛰고 있고요. 그런 염려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주식 때문에 떼돈 벌고 어떤 사람은 주식 때문에 망하고 경제를 보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갓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누구나 감동할 만한 표현입니다. 아무 때나 비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됩니다. 또 너무 적게 와도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와도 안 됩니다. 너무 늦게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양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땅을 적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주는 그게 사랑이죠. 절제할 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늦는 것처럼 보여도 늦지 않은 것. 빠른 것처럼 보여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일이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 세상에 살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런 좋은 인도하심이었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초조했는데 그때는 불안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빨리 좀 안 되나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안 주시고 한참 더 있다 주신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문이 닫힌 게 은혜였습니다. 그때 기다리게 하신 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신 게 오히려 저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 저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단비처럼 옵니다. 폭우처럼 쏟아져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굳은 흙을 부드럽게 적시는 단비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굳어지고 염려 때문에 굳어지고 실망 때문에 굳어지고 오랜 기다림 때문에 메말라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단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적셔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다윗은 단순히 농사의 풍년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비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요 특별한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눈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떠오르는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도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들이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반문 같은 거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늘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거.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래서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요. 그렇게 구구절절 감사의 찬양시를 쓰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은혜 뭐 이런 요즘에 아주 많이 부르는 CCM 브루스 작사 작곡하신 분,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충만이라는 곡도 있거든요. 그 곡은 사기당해서 몽땅 잃었을 때 기도하면서 만든 노래더라고요. 몽땅 잃었을 때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재물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충만하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감옥같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 감옥에 에어컨을 설치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유퀴즈 보다 보니까 이미 뭐 천장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감옥들도 많더라고요. 막 그 수용자가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막 어떤 때는 그걸 막 점프해 갖고 뜯어 갖고 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감옥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옥은 아주 열악했잖아요. 그때 감옥은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세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범사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포함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아직 창고가 가득 찬 때가 아닙니다. 모든 수확을 끝난 때도 아닙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요? 남은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같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은혜, 자라게 하신 은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병 가운데도 붙들어 주신 은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국식고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큰 은혜, 물질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시편 65편에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생명의 강이 열리는 표징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는 안 주시고 뭐는 주시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비를 찬양하지 않고 곡식을 찬양하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물론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해야죠.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맥주감사절의 가장 깊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의 지나온 2026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이루셨습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모릅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풍족한 형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적게 이루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요, 메마른 땅을 피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메마른 땅을 찾아오셔서 넉넉하게 적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세상은 죄로 무너졌고요. 노아 시대에는 온 땅이 홍수로 덮였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7년이라는 긴 기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란과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치열한 정치 싸움, 각 당마다 파벌 싸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죽고 살기로요.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지진도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서 그런 지진, 홍수, 이상 기온 현상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지나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다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넘어질 일도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지난 상반기에 이것저것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농부가 추수감사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올해는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비도 너무 적었고 수확도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가 가장 감사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는 곡식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앙이죠. 사람은 풍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년에서도 하나님을 보고요, 흉년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성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미소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서 간혹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을 때 저는 1000명은 좀 안 된다고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인 작은 교회를 했더니 한 100명 보이냐 그래서 그보다는 좀 안 보인다. 근데
지금 하는 이 설교 편집해서 매주 한 30분 안팎으로 해서 올리는 그 설교는 1000명 안팎이 봅니다. 한 2000명 넘게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저는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땅을 돌보사, 이 말이 곧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형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보다 감사를, 불평보다 찬양을,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스는 여전히 불안한 소식을 전할 겁니다. 뭐 희망이 없잖아요. 월드컵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예. 근데 경제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족함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절은 해마다 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도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해 드립니다.